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후덥지근하죠, 그죠? 그래도 교회는 딱 들어오니까 에어컨을 미리 틀어놔서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정치입니까? 다음 대권 후보가 누가 될까? 야당에서는 누가 나오고 여당에서는 누가 준비하고 있나? 또 그들의 인품은 어떨까? 요즘 또 누굽니까? 검찰총장이었던 그분이 또 이제 다시 자기도 정치하겠다, 그래 정치 선언을 했다고 이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그들을 얼마나 알까요? 과거에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 한때 가수들이 유명했을 때 있었어요. 이 서태지라고 하는 그 가수가 청소년들의 관심사였던 때가 있었죠. 그 집 강아지 이름을 다 알고, 그죠? 그 가수의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자기 부모 생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가수의 생일은 챙기는 이런 팬들이 있었어요. 팬이죠, 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설교 제목이 얼른 생각나더라고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팬인가? 제자인가? 아주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벌써 그 번역되어져서 나온 책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다 다뤘고 그 목사님도 그 책을 이렇게 가지고서 여러 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권하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아마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독특한 내용이라서 얼른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그죠? 주님의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팬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팬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가 제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팬이고요. 그죠? 그런데 제자는요. 제자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팬은 내가 그분에게서 얼마나 얻어내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포기했는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뭘 포기했을까요?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얼른 하면 성경 속에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거 뭐예요?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마태 같은 사람 세무사원이었어요. 그죠? 세무장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 내려놓고, 그죠? 이제 주님을 쫓아갔던 그런 희생을 했던 것.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분은 뭐라고 소개했죠? 니고데모는 처음에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밤에 찾아왔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을 이렇게 설명을 더 넣고 싶었어요. 그 후에 주님이 장사 지내는 자리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볼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그런 펜에서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당연히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정신, 그죠? 예수님 안에 담아주신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앞에 담아준 진리가 나의 생명이 되면,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생명에 의한 삶. 그렇죠?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인 거죠. 그렇죠? 정말 예수 생명이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어졌으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뭐가 돼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게 나오는 거죠. 운동선수 얼마나 그게 익숙해졌을까요? 탁구선수 공이 오면 얼마나 빨리 그 공을 받아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 라켓을 휘두르는 훈련을 수천 번, 수만 번 했기 때문에 공을 보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그 생명화 되어졌고 그 생명화 되어진 것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특정적 성질, 특성이라는 말을 하죠.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30장, 요 바로 앞에 30장에 보면은요, 6월절 예배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6월절 예배 현장이 얼마나, 그 제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본래 한 주간 드리는 6월절 예배였지만 그들은 한 주간 더 연장해서 2주간 동안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가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 참 요즘은 세상에 놀 것이 너무나 많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가 5분만 지나가면 불안해져. 이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서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몫을 떼어놓고 그냥 떼워버리는 시간으로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쉽죠. 초대교회처럼 성경 속에 썼던 이 미스바에 모였던 군중들처럼
또 오늘 역대하의 30장에 나오는 이들의 유월절 예배처럼 참 잘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죠?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가서 밥해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가서 경험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도 지금은 많이 또 변했어요. 한 20년 사이에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초기에 그들은 아침 예배 있는 날 목사님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뭐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와요. 1시간씩. 그것도 1시간 전에 도착해. 1시간씩 찬양을 불러. 그리고 설교를 2시간, 3시간. 설교가 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설교를 중단할 수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가지고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가 정말 그리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이 예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2주간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3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그죠? 힘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고, 그죠?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생명은 어떤 걸까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나면 이제까지 나 중심의 삶이었던, 그죠? 이거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거죠. 이제까지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제사, 나 중심의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 타파. 우상을 제거하는 삶의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중심의 변화. 그죠? 중심의 변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좋은 거야, 잘 되는 거야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보면서 뭘 해요? 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패도 뭐예요? 선으로 바꾼다고요. 전화위복시킨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건 뭐예요? 순종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자 이제 그 2절부터 4절은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나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정돈이 됩니까? 잘 이렇게 쭉 읽어놓으면 정렬이 잘 안 돼. 이런 거예요. 예배 일선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이걸 뭐예요? 반열을 정했다. 예배를 조직화했다. 예배를 재정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 예배를 마친 후에 곧바로 대대적인 예배 개혁에 착수합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새롭게 반열을 정하고 반열에 따라 각각 직임을 행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죠? 구체적으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정돈을 다 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바로 서 있을 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성도들이 관중이 되면 안 돼요. 앞에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팬으로 그냥 구경꾼으로 나오면 안 되고 성도들이 움직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고약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관중석에 있대요. 목사님은 골키퍼로 있고 장로님들은 골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매번 쳐놓고 있대요. 여러분, 경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전쟁터, 경기장은 세상과 성도들의 전쟁터여야 되고 경기장이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감독이고 코치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코치해줘야 되고 감독은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통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 시대가, 민주화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러면서, 성도들의 이야기 다 들어줘야죠. 아니에요.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같이 교회 영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다음에 재직들이, 집사님들이 그 결정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협의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나가는 게 질서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결정해 놓은 걸 집사님들이 가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라고 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응?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나오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아버지 세울게.
하나님 거기서 내려와 다른 하나님 세울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그 질서를 잘 지켜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질서 있게 헌신하고 봉사하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풍성함으로 나오는 거죠. 먹고도 남을 만큼 만족했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람, 대제사장의 간증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돕자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 결과 성전과 제사장, 그죠? 성직자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헌금과 헌물이 성전에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백성의 예물로 인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참 요즘 교회들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까지 변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아주 제일 가까이에는 성미를 뜨는 일부터, 그죠? 내가 쌀밥을 먹으면 목사님도 쌀밥을 드십시오. 내가 보리밥을 먹으면 목사님도 보리밥 드십시오. 그게 성미잖아요. 십시일반의 삶을 살았죠. 그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투잡을 가져와고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시자 그들이 풍성해졌고 사역자들이 참으로 충만하니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뭐가 이거고요? 이 부분이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의미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는 말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너는 바른 예배 생활, 헌신의 생활을 하는가? 라고 묻고 있죠. 그죠? 당신은 바른 예배, 헌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개혁, 신앙의 자리 잡기는요, 예배로 드러나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요. 바른 신앙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립니다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욥의 신앙 고백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른 헌금, 바른 제사, 바른 헌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예물로 나타나요. 자, 예물을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죠.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세웠던 거예요. 교회는요,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이걸 장로님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요. 자, 먼저 히스기야는 성전에 쌓인 예물을 관리 위하여서 방들을 따로 준비합니다. 이건 뭐 나라가 한 교회였으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100명, 200명의 교인이 아니라 한 몇십만 명이 되는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니까요, 그죠? 그래서 두른 예물들을 따로따로 쌓아둘 만한 창고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예물을 관리할 레위인을 대제사장 아사랴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책임자와 그죠? 부책임자를 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복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겁니다. 교회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것도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그때 가서 이제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과거엔 그게 안수 집사님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일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손이 부족하니까 돕기 위해서 서리 집사를 해마다 임명을 했죠. 근데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됐죠. 실상은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 중심의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면 시험 들어 이 생각하고 또 이게 교회가 여러 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딴 교회로 갈까봐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건 정말 우리는 좀 자각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자각해야 돼요. 한번 우리 그렇게 할까요? 우리 모든 서리 집사들 다 사표 내고 일할 사람 지원하는 사람만 임명하기로. 예, 농담입니다. 그렇게 할 건가 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죠. 예. 정말 큰 복을 주셨어요. 저는 시골에 있었던 우리 동검도 섬 중에 섬, 거기에까지 교회가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를 깨달아 알았지만 말이에요. 거기뿐이겠어요. 한국의 구석구석에. 근데 지금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구석구석에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호 목사는 굉장히 큰
큰 그 꿈을 가졌죠.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지금의 그 교환과 그 원포인트 형식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사님들이 설명도 하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 가지고 주일학교 공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한 사람만 있으면, 아니면 사모님 한 사람이 거기에 주일학교를 이끌 수도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집사님 한 사람이 주일학교 10명, 15명 정도는 거느릴 수 있도록 교재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거기에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게 뭐예요? 21일 다니엘 기도회예요. 해마다 11월 달 되면 1일 날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녁마다. 정말 웬만한 교회에서는 강사를 모시기 힘든 어려워. 그런 분들을 어렵게 모셔다가 전하고 있는 거죠. 가끔은 우리랑 좀 차원이 좀 달라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여진 헌금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돕는 일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금년도 11월 달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도 좀 다니엘 기도회 매일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헌금이 넘치도록 헌금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요 지역에, 경기 서부 지역에 15명 그 지도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을 껴 있기 때문에 그 형편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실 종합해서 오늘 그 말씀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뒤로 가서요.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기 중요한 단어 20절에 있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예.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행실, 그걸 결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였다. 그죠? 이것이 성도의 표징이어야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삶.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서의 삶. 진리, 하늘 생명,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 삶, 그걸 가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질 때. 그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하십니까? 그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죠. 그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하였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였어요. 우리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형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복된 성도들
그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히스기야와 함께 정말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6월절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간직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형통케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러하지 못하다고 자신들이 느껴질 때 그것을 우상 제거하는 마음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제단 중심의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